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충성된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전달을 받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말을 전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보고서를 전달하죠. 그런데 같은 말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신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함, 불안함, 불신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전달력의 무게와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의 대조를 보여주죠. 먼저 상반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재앙에 빠진다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고 파견한 자를 속임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 내가 전해야 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신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전해준 말이 그대로 오는 것이 사자가 할 역할이지 여기에다가 해석을 한다거나 의미부여를 하게 돼서 왜곡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도 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는 단지 자신만의 사자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면적으로 사자를 파견한 자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공경에 처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전쟁 대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사자를 파견해서 휴전을 제안하거나 밤에는 전투를 제안하지 말자, 누군가 죽었으니 그 죽음을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자신이 신뢰하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이 전해야 되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전달해야 될 말의 해석을 품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전달하면 또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몰살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후반절에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죠. 양약은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신은 사명을 띠고 파견된 그곳에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를 보낸 나라와 자신이 섬기는 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과 신하 사이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명처럼 중요한 말을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사신인 것이죠. 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충성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전달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론 사자나 사신이라는 존재가 전달받는 자에게 미움을 받거나 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어요.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말하면 다 왜곡되게 얘기해. 저 사람이 말하면 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전달을 오려고 하는 내용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전달하려 오는 그 사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전달받는 자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일단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관계 시작부터 재앙을 낳고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약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악한 흔적만 가진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글을 남겼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달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불안함,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그 거짓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했던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기는 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악함의 뿌리와 같은 왕이 한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세계사에서도 이름을 남긴 지혜의 왕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나눠야 할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전하든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은 또 똑같겠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전달하는 나라는 존재가 신뢰를 잃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양치기 소년이 가장 중요한 때에 그의 말에 전달력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잦은 거짓말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진실되고 간절한 말을 해도 내용의 중요한 것과 심각함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무조건 욕이나 상스러운 그런 은어만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욕은 안 하지만 거룩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비꼬는 말투와 같은 잘못된 태도, 그것도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전달하는 방법,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력의 무게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자입니다. 사신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또는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메시지를 품고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전해야 될 말이 아니라 조금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얘기할 때가 있죠. 일부러 못된 마음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일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담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진실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사신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풀어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이 담기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